수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은혜 사모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유지하세요. 손성용 형제님 크게 하세요. 형제님 소리만큼 아멘 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요, 은혜로 사모하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학원을 째고 와서 섬기고 있어요. 귀합니다. 우영이 주눅 들면 안 돼.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지우도 그랬어요. 형이 그랬어요. 더 했어요. 그 꿋꿋함을 견뎌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찬양하세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제가 좀 시험 들려다가 내려놨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이제 봉독해야 되니까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두상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박수를 이렇게 많이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박수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감동이 오네요. 제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일신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오늘 이렇게 오니까 뭔가 풍경이 다르더라고요. 두 번째까지는 앞에 좀 공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깔끔하게 도로가 다 정비되고 주차장이 딱 정돈됐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제가 온다고 혹시 정비하고 공사하신 거 맞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오니까요. 첫 번째하고도 다릅니다.
첫 번째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냥 뭐 말씀 전하고 가기 바쁜데 한 세 번째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 안면 또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수몽 목사님도 계시고 또 좋아하는 성도님도 이렇게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귀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 연재비전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년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5명으로 시작해서 평균 18명에서 한 20명 정도 지금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개척교회 5명으로 시작해서 20명이 넘으면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1명이 왔는데요. 우리 장인 장모 빼고 우리 친척들 빼고 21명 딱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14명이 오고 우리 부부 포함해서 어른들이 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1명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초중고등부가 한 60% 이상입니다. 60%. 21명 중에서 14명이 왔으니까요. 비율이 상당하죠. 60%. 이번에 8월 15일 날 부산 지역 SFC 풋살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 이기대 공원에서요. 좀 잘하는 교회들이 좀 나왔는데 저희 교회가 준결승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잠깐 방심해서 2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3, 4위전에서 2대0으로 지다가 우리 다시 정신 차리자 해서 3대1로 역전을 해서 3등을 했습니다. 와, 예. 대단한 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 주역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첫째가 10골 이상 넣었습니다. 10골 이상. 엄청, 둘째도 잘하고, 예.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개척교회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거라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는 부산 경상대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연일초등학교, 연일중학교, 연천초등학교, 연천중학교에서 학교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우는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안 보인다고 해도 생각이 났을 때마다 제 연재비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약속했습니다. 예, 좀 믿습니다. 예, 저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잘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오늘 저도 이렇게 기도 부탁하셨으니까 저도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서는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서 이 1장에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혼탁하고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그 통곡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집을 세웁니다. 다윗의 집을. 왜 다윗의 집을 세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본처인 한나와 첩인 버닌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가진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아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으라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들이 없었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심히 슬프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몹쓸 병이나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은요, 복중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했음에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브닌나가 어떻게 합니까? 첩인 브닌나가 매일매일 조롱합니다. 당신은 결혼해놓고도 아들도 못 놓고 뭐 하는 거냐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냐면서 매일 격분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는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받아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마음속에 상처와 한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도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 근본적인 이 슬픔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 슬픔은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아픔과 고통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안 됩니까? 저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괴로워서라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매우 아파, 매우 슬퍼. 너무 괴롭고 슬프니까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슬픈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는 부흥의 역사는요, 항상 고통과 슬픔으로 인한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며 까만 밤을 새하얗게 지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동기가 되지만요,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상처, 그 아픔, 그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야, 아들이 없으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슬프지, 고통스럽지. 나도 그렇답니다. 온 세상을 살펴보아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을 알겠니? 내 심정을 알겠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병치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1장 2절에 보면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엘리에겐 두 아들이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아들 하나만 주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아들 하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통곡하고 기도하니까요, 어떻습니까? 기도가요, 점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통곡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요, 기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들 없는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과 신정을 통하게 되니까 이제는 기도가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아픔, 민족의 상처를 움켜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그 문제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니까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남자 중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남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날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 고멜은요, 너무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악합니다. 도무지 결혼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을 둘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와 결혼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 같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주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호세아가요, 출타했다가 집에 오면 고멜이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합니다.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갑니다. 또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갑니다. 얼마나 속이 썩고 문드러지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고멜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호세아야, 배신하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고멜을 보면 속이 다 썩고 속이 다 빠지고 문드러지지. 마음이 너무 아프지. 배신감에 잠을 못 자겠지.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이거든요. 한나가 심정을 통했던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한나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거든요. 아들만 있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게 하지 못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냉정하게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나가 소원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대신 그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그 태의 문을 사정없이 닫아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누구냐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환경이 비슷합니다. 입다는요, 태어나 보니까요, 첩의 아들입니다. 본체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 엄마가 누구냐 보니까 기생입니다. 기생을 언문에 찾아보니까요, 매춘부입니다.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본체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인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생의 아들, 매춘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얼마나 놀림과 무시와 업신여김을 당했겠습니까? 그 본체의 아들, 배다른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한을 가지고 자랐는데 나중에 그 본체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본체의 아들들이 쫓아납니다.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도 똑같이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고향이 세겜이거든요. 세겜에서 쫓겨납니다. 본체의 아들들에 의해서. 그러니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누굽니까? 입다 말고 갑자기 제가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요, 그 상처, 그 아픔을요, 사람으로 향합니다. 사람에게 향합니다. 사람에게요. 그래서 모든 원망과 불평과 저주라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요, 형제 70명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아서 다 쳐 죽여버립니다. 자라온 환경이 입다하고 아비멜렉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첩의 아들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본체의 아들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상처한 모든 억울함들을 누구에게 향했다고요?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사실 원수들이거든요. 자신을 길르앗에서 쫓아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그 받은 상처를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새 보면요, 자신의 그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키포인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되니까 자기가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 자기 민족의 그 상처를 부여안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입다는요, 암몬 족속, 암몬 이 족속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입다를 불러들입니다. 사실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들, 그 배다른 형제들, 본처의 아들들을요 충분히 복수하고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으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통해서 암몬 족속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민족의 아픔, 민족의 상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하게 되니까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똑같은 환경에서 배다른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의 피만 남았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상처, 그 아픔, 그 한을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입다의 길을 걸어야겠습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요, 사람을 향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복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받은 상처, 그 받은 한, 그 받은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토설해 낼 때에 비로소 기도의 지경, 기도의 지역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처음에는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고통, 한 상처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에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한을 주십니다. 아픔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십니다. 왜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술술 화장기처럼 술술 풀리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 풀리고 주일 날 아침 딱 눈 떠보니까 새 가족들이 한 10명 파고 오고 새 가족 가정들이 한 새 가족 오면 와 이거 내가 잘해서 그랬나 기도하겠습니까?
지난주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가족끼리만 예배 드리면 그때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앉으면요 그냥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밤 10시에 불 켜놓고 불 딱 끄고 앉아 있으면요 기도가 아니고요 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를 개척교회에 불러주시고 개척교회로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좀 그래도 뭐 제가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1000명 2000명 교회도 아니고 뭐 100명 교회 자립하는 교회 담임으로 보내주시지. 이 개척교회 그 생각 들면서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점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청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고이가 최고거든요. 고이가. 그래서 청년들 좀 와서 좀 중고등학생들을 좀 잘 신앙적으로 이끌어주고 좀 신앙의 본이 되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을 2명이나 보내주셨는데 사랑이 필요한 청년, 섬겨야 되는 청년. 그러면 제 마음에 뭐 감사하죠. 이왕이면 좀 중고등부를 잘 좀 섬기고 케어하고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청년도 보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처음에도 섬겨야 되고 두배 섬기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온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서 주님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고 오다 보면 어느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두상아, 내가 그 청년을 보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수많은 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네가 개척교회하고 사람 많이 없고 시간이 많으니까 이 청년을 가장 잘 케어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재비전교회에 이 청년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내가 가장 적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기도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과 성경을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서 인생이 무의미하고 사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 버림받았나요? 아니라면 저에게 아들만 주세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저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요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상처 주셨구나,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이런 문제,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자신의 모든 필요와 받은 문제, 상처, 모든 거 다
사람에게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부으십시오. 원망해도 됩니다. 불평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경을, 기도의 깊이를 넓혀 주십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며 하나님은 시대의 아픔을 보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았습니까? 우리의 결단인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수요에 나와서 기도 뜨겁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여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일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받은 상처와 고난과
그 문제, 그 하늘, 하나님 사람에게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통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토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다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상처와 고통과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처럼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통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찢겨진 마음, 고통하는 심령과 상처를 주님의 손길로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처 아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나처럼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통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여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걸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함께 들으십시다. 깊이 기도하시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뜨겁게 좀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할 겁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분들 앞자리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좀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좀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가십시오. 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면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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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한 저주 앞에 놓니 주여 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병의 권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눈물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배부르십니다. 주여 잡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떠십니까? 주여